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우리 짧은데요. 쉬운 성경으로 파워포인트 준비했으니까 우리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 예.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목이 메었습니다. 예. 예, 사람들은요, 각자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죠. 예.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사니?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는 목적.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왜냐면 말씀이 있으니까. 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나의 자녀, 또는 내가 어떤 기대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가 있겠죠.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사야 43장 7절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백성을 내게로 인도해라. 왜냐하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들을 지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교회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물론 저 문제는 이제 그 제사에 나온 그런 음식,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유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예. 자기의 어떤 뜻이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즉 하나님을 믿는 자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택한 백성. 그런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예. 또 이거는 그 당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지만 너희들은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기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기쁨이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이 넘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기쁨이 넘치고 자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 눈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감사 주간이니까, 예, 감사의 달이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데 거기에 감사하며 살라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서치해 보세요. 감사 또는 감사하는 삶을 이렇게 인터넷 서치하면은 정말 수많은 글들이 나오고 그 글에 대한 결론은 행복한 삶, 인생이 바뀌는 삶,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학, 상담학, 또 사람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행복을 느끼는 그 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그분들은 정의를 내립니다. 수많은 그 실험을 통해서,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라는 거는요, 성경에서도 세상에서도 똑같이 바로 감사의 삶은 바로 행복한 삶으로 연결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정확한 답이죠. 그런데 이제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모릅니까? 알죠. 누가 감사할 줄 몰라서 그럽니까? 그런데 삶이 힘들잖아요. 삶이 힘든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것은 지극히 적고 오히려 원망과 불만거리가 생기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괴로워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이해하죠. 말은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 말이 이해가 되고 정말 인정되는 말이라면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세상이 무너져도 고통을 당해도 그런데 그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인정 못 하잖아요. 이해할 수는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 많은 교회가 동성애 여러 가지 문제들 이해하죠. 하지만 인정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이해는 해요. 하지만 인정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세상이 무너져도 고통을 당해도 그 가운데 감사하며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도 안 된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 사람이 감정의 나사가 하나 빠지든지 아니면 믿음이 아주 좋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 믿음이 없고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온전한 생각, 믿음이 적은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계속 힘들고 지치고 감사할 줄 모르게 살 것입니까? 아니면 차라리 그 사람 말 맞다나 감정의 나사가 하나 빠지든지 아니면 믿음을 갖든지 그래서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통도 역경도 분함도 건너뛰어서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가 하면서 어떤 고생도 감수하면서 돈 벌기를 막 애써서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돈이 듭니까?
평생 돈 벌어서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차라리 돈이 안 들고 행복해지는 감사함으로 행복한다면 그 감사함을 우리가 선택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감사함을 가지고 행복함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감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감사의 조건에 따른. 하나는 상대적 감사, 또 하나는 절대적 감사. 상대적 감사라는 게 뭐죠?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 예.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력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게 많습니까? 불편한 게 더 많습니까? 감사한 게 엄청나게 많아도요. 하루 종일 감사가 넘치면 나중에 그게 또 불평합니다. 불평이 항상 따르게 돼 있어요. 이런 상대적 감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그 사람의 삶에는 불평과 불만 더 많이 지배당하고 있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불만이 많다 보니까 뭐가 되죠? 소위 말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모든 것이 이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꼬투리가 되는 거예요. 트러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절대적 감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지배하고 있을 때. 뭐 쉽게 얘기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늘의 평강이 내게 주장될 때. 더 큰 것을 보게 되죠. 남들이 보지 못한.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뭐죠? 자연적으로 뭐라 그러죠? 피스메이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인데요.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요. 그렇게 생활하면은 그러면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평안 그걸 내가 소유하게 되고 그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히 가능한 말씀입니다. 왜? 그 다음 말씀.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받아 한 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위해서 부름받아서 한 몸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존재로 부름받지 않으신 분 없잖아요. 그럼 가능하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우리는 누구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 하나님의 유전자가 없으면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 하나님의 유전자가 가질 수가 없어요. 사탄에 이용당하는 사람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유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 하나님의 유전자예요. 왜? 그의 백성이니까. 그의 자녀니까. 그가 지으신 자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뭐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항상 뭐가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부름받아 한 몸이 된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거죠. 다스릴 수 없습니까?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상대적인 감사는요,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사할 것이 없으면 불만이 생기죠. 그리고 트러블 메이커로 변하기도 하지만 이 절대적 감사, 이것은 자신의 노력, 즉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상대적 감사하는 자가 되죠. 절대적 감사는 상황과 관계없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물론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죠.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죠. 우리의 마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즉 감사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탈무드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감사는 찾아라 라고 얘기해요. 인생을 바꾸는 감사의 일기의 힘, 김태질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이런 글이 있어요. 감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감사란 같은 인생을 두고도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즉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자 자신의 인생관에 따라 다르다. 말이 좀 학술적인 표현을 좀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사람은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자신에게 달려있고 그 자신에 대한 감사를 찾는 사람에게 그 행복이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만약에 찾는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찾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감사는 깨달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깨달음, 찾은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눈에 보여주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거 베풀어 주시면 그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이 우리 매일 일어납니까? 수시로 일어납니까? 아니죠. 그냥 잠깐. 어떤 분은 그냥 막 수십 년 기다리는데도 안 나타난다고 할 정도로 가끔. 우리의 매일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항상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이유,
우리에게 항상 감사가 넘치는 일이 생겨나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죠.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찾아라. 그래서 항상 즐거워하고 기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왜? 왜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 유전자를 가진 자, 그럼 감사, 마음을 다스려서 항상 감사하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세상에서 참 많은 그 책들이 많아요. 이 책 내용은요, 감사를 훈련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훈련.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감사를 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책 저자가 제니스 제 캐플린이라는 사람이래요. 저널리스트이고 유명 잡지 퍼레이드라는 편집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옛날뿐이 아니라 지금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비롯한 국제적인 지도자들 많은 유명인들과 함께 일했고 지금 미국 전역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사는 행복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감정이다. 사람들은 친구가 꽃을 보내거나 오후에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뭔가 좋은 일을 겪으면 기분이 상승하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 순간이 끝나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감사는 특정한 사건에 좌우되는 감정이 아니므로 변화나 역경과 상관없이 오래 간다. 감사를 느끼려면 감정적으로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자기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감정을 느끼고 경험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좋은 시기에도 지속하는 내면의 충실감이 형성된다. 라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삶에서 비극적인 일, 슬픈 일, 예상치 못한 일, 짜증나는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이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평불만의 달인이 아닌 감사의 달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합니다. 나는 1년 동안 긍정적인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살면서 자기만의 괴로움 속에 갇혀 있는 것보다 감사하는 일이 훨씬 더 만족스럽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책도요, 감사란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즉 우리가 살면서 상황에, 감정에 지배당해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감정을 다스리고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달라진 것을 본인의 경험과 전문가들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다고 책을 추천한 사람들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세상적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요, 표현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20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말한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골로새서 그리스도에서 받은 평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몸이 안 좋은데요. 환경을 보면 너무나 열악하죠. 너무나 안 좋습니다. 하지만 감사 제목을 찾는 거예요. 하나하나 적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 감정,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튼튼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온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도 행복해졌다. 피스메이커. 여러분, 가정에서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본인이 행복하고 그러면 가정도 화목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서로 화목하면서 평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내 속에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마음을 다스리고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또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거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이 발견한 감사와 만족 가운데 산다는 것을 분명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상황을 보는 관점을 불만의 관점이 아니라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사단의 속임수에 빨려들지 말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쉽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라는 분이 계실 줄 몰라요. 세상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감사, 우리 딱 하나 먼저 찾는 게 뭐죠?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찾는데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감사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무조건 그냥 감사 제목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세상 사람은 찾기 좀 곤란할지 모르겠죠. 우리는 무조건 그냥 구원, 첫 번째 감사, 그냥 바로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평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거와 다르다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물, 자연스럽게 구원받는다는 평안. 왜?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후에도. 이게 같은 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인들이 두려워 문을 잠갔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를 아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누가 뭐래도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정말입니다.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사형수가 목숨을 구했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옛날 분들 많이 알죠. 그 고재붕, 예. 사형수 이야기, 살인마, 대표적인 인물. 그 사람이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알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감옥에 살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거는 감옥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죄인이 갇혀 사는 두 곳이 있다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세상 죄인이 갇혀 사는 곳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감옥. 하나는 수도원. 그런데 감옥의 죄수는 후회와 함께 증오, 원망이 가득 차죠.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수도원에 있는 죄수는 뭐죠? 회개와 함께 말씀 묵상과 찬양이 넘치는, 똑같이 갇혀 있지만, 똑같은 죄인이지만 어디는 지옥이고 어디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후회, 원망, 증오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감옥이죠. 그것이 지옥이죠.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말씀 묵상과 찬양이 넘치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천당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살면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물론 감옥에서 감사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절망적인데 그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는 방법은 아는데 누가 감사할 줄 모릅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요? 훈련돼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입니다. 감사는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라고요?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예요. 주의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 그 구원받은 자의 삶에 그 감사가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행복이 넘치라는 것이,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따 우리가 그 고백 찬양할 거 아닙니까? 이게 감사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 위에 구원받은 자로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줄 알아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함께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조금만 한마디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끝나지 않고. 근데 그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제목, 주님의 이름으로 하자는 겁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면 엉뚱한 사람에게 감사가 갑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지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하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할 때는요, 어떤 경우라도 잘 되건 잘못되건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처음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했는데 간혹 실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내 이름으로 하면 그 실수가 막 속상해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요, 그 실수가 숨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가 됩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그리고 실수한 자를 용서하게 됩니다. 이해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섬기고 감사, 사랑이 계속되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면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감정이 폭발합니다. 좀 더 연습할 걸. 왜 거기서 실수해? 그러다 보면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섭섭함, 불만, 그것들이 지배되는 거죠. 감사도 똑같아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서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면 가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남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옛날에 드렸어요.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에 감사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직장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진정으로 나라에 감사할 때 진정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때 비로소 그 교인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에베소 5장 20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른 것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다음 주일 감사주일입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감사의 글을 떠올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같이 평화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주일 감사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또 이번 달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